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라는 본문으로 이사야 61장 구역의 1042쪽의 말씀을 봅니다. 1042쪽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해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복되게 축복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설교를 했더니 앞에 계시는 어떤 조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교회였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목사님한테 갑자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가서 좀 만나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부처님은 절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면은 뭐 용화 점쟁이한테 가면 거기에는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렇게 좋으신 분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설교 그 말씀 질문에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아니 그렇네요. 예. 할렐루야.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곳에 계시죠. 그래도 그러면 어디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어디 있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오시라고. 다음 주에는 제가 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아주 이분은 이제 기대하고 계시고 이 목사님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는데 근데 이분은 구체적으로 조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분은 그렇게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분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잘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몸이 여호와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분들이 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실 때 어떤 아이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의 손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너가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방영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신다.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시냐, 할렐루야, 역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아멘 하고. 그런데 질문이 하나 또 있다고. 무슨 질문이냐고. 하나님은 한 분 아니냐.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은 많이 또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교인들이 100명이면 하나님이 100분이냐? 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아니,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50명이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그럼 50분이냐? 이렇게 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과 같은데 평생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오늘 다 알려드리면 다음에 안 나오니까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뭐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그분이 농사 짓는 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설명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설명할 일도 아닌데, 그런데 한 번에 딱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이 방법이면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네 집에는 우물이 있습니까? 예, 우물이 있죠. 좀 오래된 이야기니까,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 계시는 저 집사님 댁에도 우물이 있나요? 있죠. 저분 댁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다 집집마다 우물이 있고, 또 우물이 없으면 집집마다 논이 있으면 논에, 또 강이 있으면 강에 다 이렇게 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자, 집사님의 성도님의 우물에 지금 달이 떠 있으면, 대보름날에 달이 떠 있으면 그 달이 우물에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비치죠. 자,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댁에 우물에 달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달이 비치죠. 그 옆에님은 다 비추죠. 50명이면 50개의 우물에 달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달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랬더니 달은 하나죠. 바로 그겁니다. 달은 그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딱 맞나? 이게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달이 하나인데 50개의 우물에 다 물이 있는 곳마다 달이 비춥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설명 못합니다. 그거는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겁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잖아요. 설명할 수 없지만 각각의 집에 있는 우물이 있는 집에는 달이 뜨는 것처럼, 그러나 집에 우물이 없으면 그 집에는 달이 안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데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 1절 6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달이 비치니까
그럼 달이 비치면 그 안에 달의 그림자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는 또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고 또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지금 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또 갇혀 있는 자, 또 포로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있어도 가난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자,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이냐? 살리는 영이다라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무너졌던 곳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죽이려고 찾아왔던 어둠의 영, 마귀의 영, 이 죽음의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죽음의 영, 죽이기 위해서 파괴하는 영, 파괴의 영, 또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그 질병의 영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예.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는데, 자 어떤 또 이분은 제주도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목사가 되기 전에 그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다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부인이 아주 회복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좀 오래 전 일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병원을 다녀보고 약을 먹고 또 교회를 다니니까 이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모가 하나님, 우리 애들도 어리고 나를 좀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기 위해서 좋다는 기도원도 다녀보고 또 예배도 드려보고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렇게 뭐 100일 기도, 작정 기도 이런 것도 해보고 가서 교회에 가서 다 뭐 헌신도 해보고 근데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병이 낫지가 않아.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배에 복수가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없는 단계.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이제 병원에서 이분은 이제 더 못 삽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임종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애들은 어린데 이렇게 집에 있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그날도 이제 그 부인께서 살아날 뭔가 좀 치유될 그런 회복된 가망성은 전혀 없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빨리 병원에 응급실로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뭐 임종을 맞이하든 뭘 하든 해야 되겠다. 남편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부인만 방에 누워 있는데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혼자 그냥 놔두고 가면 안 되니까 뭔가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집에 있는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여러 가지 뭐 찬송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손에 짚히는 대로 거기다가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여보 내가 갔다 올 동안 내가 병원 가서 앰뷸런스 불러올 동안 저기 이것 좀 듣고 마음을 평안하게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테이프를 하나 틀어줬어요. 근데 그 테이프에서 나오는 것이 설교였습니다. 설교. 근데 설교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짐을 받고 포로된 자가 노임을 받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근데 이 환자가 누워서 비몽사몽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 이야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뭐 바쁘셔서 나한테만 안 오시나? 내가 뭐 나쁜 짓을 얼마나 했다고 다른 데는 다 가서 이런 회복을 일으키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린 것을 놔두고 죽도록 만드신단 말인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슬퍼. 그래서 나는 이대로 죽나 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게 내리셨으니. 자, 여호와의 영이 지금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면, 주여 제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주여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저기 어디에서 지금 아주 용한 의사를 찾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발 좀 나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시간을 내주시든지 은혜를 내주시든지 허락을 하셔가지고 나를 좀 얼른 치유하시고 다시 떠나도 상관없으니,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 동안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 교회, 있다고 하는 저 기도원, 있다고 하는 용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제발 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와 같은 세월을 오랫동안 보낸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한 번도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남편은 이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제 데리고 가면 뭐 언제 끝나, 이 집에 다시 올 소망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밖에서만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픔을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을 더 잘 아시겠네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 애들을 두고 죽을 수 없는 이 아픈 상처 하나님이 더 아시겠네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딱 인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슬픔과 그동안에 이 모든 그런 내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이 싹 눈 녹듯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뭐 치유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 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고 떠돌이처럼 살았군요. 자, 봐보세요. 우리 인생이 평생을 살면서 방황하며 떠돌이처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혹시 잘 살까? 여기 가면 혹시 더 좋은데 좋은 사람 만날까? 저기 가면 무슨 좋은 일 있을까?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이 집 달이 더 좋은 것 같아. 저 집 달이 더 환한 것 같아. 당신네 달은 훨씬 더 우리보다 큰 달인 것 같아. 늘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엔 나중엔 제 자리에, 인생의 제자리에 되돌아보니까 내 것이 제일 소중한 거였네. 남의 것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정말 소중한 거였네. 내 가정이 제일 소중한 거였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소중한 거였네. 내가 다니던 교회가 제일 소중한 거였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많은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서 유튜브로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텔레비로 보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뭐 그냥 유튜브에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지만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김영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까지 깨달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과 함께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애한테 엄마 좀 얼른 잠깐만 부추겨가지고 화장실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겨우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복수가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복수가 찬다라는 것은 모든 간을 누르고 폐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회복이 어렵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온몸에 누군가 만진 거와 같이 그냥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뻥 뚫리면서, 제가 뻥 뚫리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복수가 가득 찼던 사람이 복수가 이게 모든 소변이든 물이든 안에 있는 게 다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헐쭉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예. 아니 병이 뭐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산적했던 이 내 안에 있던 이 배설물들이 나가버린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굉장히 산적한 문제가 많다니까요. 아들 문제, 딸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뭐 건강 문제 너무너무 많아. 내 안에 이 가득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예, 봐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런데 그 아픈 분이 그 사모가 이게 싹 쓸고 나가니까 이제 좀 숨을 쉴 것 같아. 숨을. 네, 다른 거 없어. 안에 있는 게 버려졌을 뿐이야. 남편은 지금 앰뷸런스 부르러 가가지고 얼른 응급실에 가서 이제는 장례 치르려고 그거 지금 준비하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걸어서 나오니까 기어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찬송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송해라. 갑자기 우리에게 찬송해라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해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찬송해라.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찬송가를 가져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모든 죄 좀 벗고 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가서 이제 앰뷸런스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 아이고 이제 드디어 우리 집사람이 세상을 떠났구나. 임종 예배 드리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뭐 집에서 뭐 나와가지고 찬송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가득이야.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 부인이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눌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은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만저만 내가 당신이 가기 전에 준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나 이제는 좀 살아날 것 같다고. 이 남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돌아가고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예. 내가 있었던 작은 거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감사하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나온다라는 거냐면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 내 안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싹 비워버리고 나면요. 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나 이렇게 집 안에 있던 막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던 걸 싹 치워버리고 나면 이 방이 이렇게 넓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여기에 이런 아이고 내 차가 이렇게 좋은 차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게 다 비워버리고 나니까 쓰레기 치워버리고 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아이고 이것도 쓸만한 거였는데 이것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찾았는데 여기 구석택에 있었네. 아이고 이것도 고마운 거네. 저것도 고마운 거네. 이것도 고마운 거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둠 속에 갇혀져 있었던 것 중에서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새끼가 제일 중요한 거였구나. 내가 누워있는 이 방이 제일 중요한 방이었구나. 예, 내가 오늘 같이 아침에 먹었던 이 밥 한 끼가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너무나 소중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것이 감사. 예, 그러니까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회복이. 예, 그래서 이분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선생님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어. 교회 다니니까 종교적으로 믿었다고.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얼른 가서 기도해가지고 너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 종보기도해. 그게 돼가지고 거기 믿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좀 용한 것 같으니까 빨리 기도가 센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해줘. 우리 남편 문제가 풀리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래 왔어.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분이 교직을 그만두고 뭘 했느냐. 목회 일을 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천국이 이제 너희 것이며 뭐하면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 내가 지금까지는 심령이 가난해. 예, 친구 한 명도 없고 나를 이 어둠에서 구해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동서남북 다 찾아봐도 안 그런다라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자가 회복이 되고 포로된 자에게 묶여있는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일본에 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세계적으로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도 가고 뭐 어디 독일도 가고 많이 가셨어요. 그랬는데 절대 가기 싫은 곳이 일본이셨답니다. 일본.
그분이 쓴 책에 나와 있네요. 일본에는 절대, 왜냐면 일제시대에 자기가 학교를 다녔는데 그 일본군 선생한테 얼마나 맞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또 자기의 동네에 있는 형들 또 누나들 다 정신대 이런 데 끌려가고, 일본 사람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일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 몸소 겪었던 이 목사님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일본에 천여 명의 목회자를 모아놨다고 목회자를 위한 특별한 설교를 좀 와서 해달라고 초청으로 온 거예요. 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꼭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또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가서 설교를 해라, 하나님의 영이 본인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알겠다고 가겠다고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설교를 해주셔야지 하지 나는 절대 못한다. 나는 내 인간 속에는 저것들하고 상종도 하기 싫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간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천여 명이 모여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오신 조영기 목사님, 몇십 년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안에 섰는데, 일본 뭐 이마무라 상부터 해가지고 한 천여 명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예전에 자기를 때렸던 그 괴롭혔던 과거의 일제시대 그 사람들 그 모양이 그대로 다 일본 순사같이 천여 명이 있는데 아주 그냥 다 왼수같이 보이는 인간들이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설교를 전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 저 인간들이 죽으라고 그냥 막 저주를 퍼붓고 싶지 전혀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안 나오는 3종 축복 5종 뭐 이런 거 안 돼. 가지고 이분이 하다가 말씀을 딱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은 거예요. 말이 나와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인사하는 거 정도면 한두 마디 하고 가면 되는데 1시간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아무 말도. 가만히 있어. 1분 있다, 2분 있다, 3분 있다, 한 5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저분이 왜 저러지? 뒤숭숭. 막 이제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하지만 이분들도 답답한 거야. 근데 나는 설교 못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나를 여기에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도 입이 안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 마음속에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 그 마음이 들어와서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다 저주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다 지옥 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붕쩍겠어. 한국에서 오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목사들 1000명을 모아놓고 다 지옥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에게는 너무나도 당신들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우리 당신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을 침략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누나들에게 나에게 했던 그 수많은 고통들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당신들을 저주하는 것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데, 용서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겠냐고. 왜 나를 초대했냐고.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그래서 나는 지금 설교를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넣어줘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숙연해진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얘기할 때 뭐예요? 그분들은 이분의 아픔의 상처가 들리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한 건 아니야. 자기 부모 때 했던 것이고 자기 조상 때 했던 것이지.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 이제 엎드려가지고 울어. 조영기 목사님이 눈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막 속이 막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서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점차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조영기 목사님 안에 있던 성령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저들의 죄가 아니다. 너희가 그러면서 저들도 불쌍한 자들이다. 저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와 같은 패약한 짓을 했지. 그러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돼요.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이해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기처럼 포로되었고 갇혀 있었던 그 어둠에서 이 목사님도 해방이 되었고, 목사님이 일단은 치유가 된 거야. 나는 일본 인간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자기 자신에게도 갇혀 있었던 것에서 노임을 받았고, 그 일본의 그분들도 이제 노임을 받아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잘 마쳤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중요하느냐? 오늘 본문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나 평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빛의 실마리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2절에도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혹시 마음에 슬픔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갇혀있는 사람, 내가 어디에 포로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뭐 가난이든 아니면 어떤 묶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이 이제는 슬픔 대신에 이제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제는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하는 인생. 아까 오늘 내일 죽으려고 할 때 뭐 한숨밖에 더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근심의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와야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와요. 그러잖아요. 근심이 많으면 찬송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심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가 회복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제일 어려울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만 본다면 왜 그러냐? 찬송이 끊어져 가고 있고 기도가 끊어져 가고 있고 예배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문을 조금씩 닫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봐보세요. 우리가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희망이 사라지면 그러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어. 이 정도 문제는 우리 극복할 수 있어.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까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어도 비전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가 아직 남아있으면, 찬양이 아직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아직 이 믿음이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은 올해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 다시 재건할 것이다. 뭐가 무너져 버렸던 것,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던 곳이나 뭐 돈이 없어서 무너졌던 것이나 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졌던 것이나 그 무너졌던 곳, 황폐했던 곳, 정말 꼴도 보기 싫었던 곳, 아까 일본에 대해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곳에 뭐가 임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다시 회복과 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저기 독일이나 일본이나 어디로 미국으로 우리가 가서 그 돈 좀 벌어오려고 우리가 가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다 했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들어오고 찬양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어제 보니까 스리랑카인가 여기서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거기 있는 한국 직업 교육 학교를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큰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먼저 1차적으로 시험을 봐서 그 직업교육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한국에 바로 못 오니까 그 학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갭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최저임금으로 200만 원 주면 거기서는 1년치 월급이란 말이에요. 그 와가지고 한 5년만 고생하면 50년 먹고 살게 생기니까 길을 쓰고 오려고 하는데 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근데 못 오니까 거기에 있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으로서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만큼이나 축복이 쏟아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별로 감사 안 하고 있잖아요. 정작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잘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다 죽겠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올라고 그렇게 길을 쓰는 이곳이 뭐 헬 조선해가지고 막 떠나고 싶다 이런 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역사예요. 사단이 주는 역사예요. 거짓의 역사다. 거짓. 너는 지금 환경이 안 좋다니까. 너는 불행해. 너희 집은 이렇게 하면 지금 뭐가 안 풀리고 있어. 사탄이 주는 거짓의 영이에요. 사탄이 주는. 자, 사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거짓의 역사입니다. 거짓의 역사. 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할 때 어둠의 영의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가 지금 저희가 9월 달부터 우리 작정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하루에 2시간씩 짧게는 1시간 반씩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굉장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뭐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사람들을 팔을 묶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가가지고 불 붙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마귀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뭔가 찬양하려고 하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지 아이고 어서 기도하시오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데 거기에 역사하는 영이 거짓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야 그만큼 기도했는데 병도 안 났더라. 기도했는데 풀리냐? 거짓의 영이 계속 역사해서 그걸 가로막는다라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런 거짓 계계를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돌아오면 황폐되었던 곳이 다시 쌓여질 것이고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너진 상태고 황폐해진 상태라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붓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당신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요. 역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는구만. 아, 역시 내가 이제까지는 믿지 못했으나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할 것이며 너희가 이제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니까, 병이 나았다니까,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내가 병들었던 것이 치유가 됐다니까 우리 이제는 자랑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을 것이며, 보상을 배나 받을 것이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갑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보상을 해주신다고 써졌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수치, 아이고 저러다가 아이고 어쩌다가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던 분이 저렇게 그냥 아이고 아무것도 없대 요새는. 이런 수치 모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이제는 다 그거 아니야. 이빨 빠진 호랑이야. 아니라니. 그 수치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 뭐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가서 열심히 사업했다고?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더니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8절에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갚아주신다는, 배로 보상하신다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을 물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야.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아요.
우리 때의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여기 봐보세요. 평생 우리가 어떤 무당의 저주에 딱 사로잡히면 계속 내려오잖아요. 예,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래 신의 영적인 세계가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집 앞에서 큰 상수리 나무가 밑에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를 갑자기 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상수리 나무 밑을 파라고. 저걸 왜 파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갑자기 저기 한번 파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삽을 가지고 딱 팠더니 뭐가 나오냐? 아니 무당들이 그 점치는 이게 방울 달린 거 있잖아요. 방울이 거기에 땅에 묻혀 있는 거야. 이게 왜 있지? 해가지고 그걸 딱 잡는데 바바바바바바바방 방울이 울려지면서 무당의 기운이 그 귀신의 기운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예. 알고 보니 이 방울이 400년 전에 자기 조상이 묻은 거예요. 왜 묻었냐? 우리 집에 대대로 물러오는 이 무당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다시는 있잖아요. 신내림 우리 자손에게 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묻어놓은 거야. 얼마나 이 사람이 큰 무당이었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의 역사를 알잖아요. 와, 우리 집의 조상의 400년 전에 있었던 이 무당의 방울이 오늘 자기 손에 잡히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신의 세계, 영의 세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대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대, 죄악의 대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이것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나 신내림 안 맞는다고 도망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안 받으면 네 자식이 받는다니까. 협박하잖아요, 협박. 예, 협박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요 살리는 길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나의 축복이 아니라 내 영원한 대의 축복이다라는.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누가 예를 쓴다고요? 사단 마귀가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어야지 자기네들이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왕노릇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호와의 성령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아직도 어둠의 과거에 사탄의 영에 붙잡혀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한다고요? 이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야. 그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우리를 신랑 신부가 아무리 우리 결혼식 때 보면은 옛날에 그냥 저 사람 되게 그냥 후치구리하게 생겼어도 결혼식장에 신랑 얼마나 멋있어요. 신부는 다 이뻐. 네.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뭐 했다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땅이 황폐한 땅에 이제 아무것도 싹이 안 날 것 같아. 아무리 뭐 해도 안 날 것 같아. 우리 있잖아요. 사업을 해도 맨날 뿌려도 안 돼. 맨날 투자만 하고 돈이 안 나와.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싹이 나면은 이제는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순식간 아닙니까? 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와 같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이 돋아나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사야 61편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보는 중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꺼뜨리지 마시고 주여 이제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오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